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 시기로 나눠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산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시기가 있습니다. I believe Santa Claus. 두 번째 시기는 산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I don't believe Santa Claus. 마지막 시기는 나는 산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I am a Santa Claus. 재밌죠?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산타클로스가 있는지 없는지 또 산타클로스처럼 자녀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005년에 미국에서 처음 맞은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이제 거리와 상점에 크리스마스 그 장식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눈빛만 마주쳐도 많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상점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 만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기도 했었고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는 선물을 받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설레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기쁨 또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날로 보내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바쁘고 분주하면서 쉬지도 못했는데 잠시 이때 쉬기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편안한 그런 안락한 그런 시간들을 갖는 때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원래 크라이스트와 캐톨릭의 메스, 그 미사라는 말이죠. 그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또는 그날을 기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또 그런 인사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날부터인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면 온갖 고난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 미션을 완수한 산타클로스를 주인공으로 삼은 그런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없어지고 그리고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이 시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다시 찾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져다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그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때에, 그 약혼한 때에 천사 가브리엘의 그 알림, 그 마리아를 찾아온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할 것,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와 같은 순종은 고통과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에서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던 요셉은 마리아와의 그 결혼을 조용히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결정은 그가 나쁜 사람이거나 또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아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또 자신을 속였던 마리아에 대한 그런 배신감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졌겠지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래도 마리아를 사랑했고 마리아에게 또 의로운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 전에 불륜을 행한 것이 드러나면 여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 선처가 이 결혼을 조용히 끝내고 마리아를 그냥 따로 살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또 불륜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호의를 의로웠던 요셉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마리아가 요셉과 파혼을 했다면 아마 마리아는 미혼모로서 아이를 혼자 낳아서 그 아이를 홀로 키워야 되는 또 어려운 상황들, 또 그런 현실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 마리아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파혼당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와의 그 결혼을 취소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불륜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임신을 한 것이니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만약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죽거나 그대로 세상에 버려진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오신다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지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신 이유를 두 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이죠. 인간이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상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은 할미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용왕을 만들어서 용왕에게 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소원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인간으로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그 죄의 해방,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인간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살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굉장히 심플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진리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을 나눠주고 또 그 올 한해 함께 했던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그 죄사함의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 그 닉네임이죠.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로 인해서 큰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럴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그런 생각들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우리의 호소, 우리의 이 소원을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없는 것처럼 믿고 또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는 분이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 아버지를 분명히 보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그 절망과 좌절과 불안함과 두려움,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생겼던 그 슬픔과 걱정과 역정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죄를 짓는 것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 약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옆에 있어주고 그냥 손을 꽉 잡아주는 것으로도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더라도 그 아빠를 바라보는, 그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것처럼, 또 엄마 아빠가 연로하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도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분명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기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고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이제는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나누면 또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이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기쁜 크리스마스도 필요하지요. 어린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인지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산타를 믿을 때와 산타를 믿지 않을 때, 또 산타로서 살아갈 때로 그 삶이 나뉘어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뒤의 삶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DC에 있는 그 홈리스들에게 따뜻한 블랭킷 옷과 또 여러 선물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들을 함께 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크리스마스가 소외되고 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이 추운 데에 헐벗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정말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면 어떨까요? 그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쁨과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이번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은혜를 가족과 친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또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